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네, 저희 이제 나팔절을 지나서 대속죄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기도회는 잘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제가 참여를 잘 못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부끄러운데 정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10월 1일 저녁부터 대속죄일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대속죄일을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될지 함께 나눴으면 해서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레위기 16장이죠.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속죄일에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 보면 한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사건이죠.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공표하는 장의 도입부에 이 사건을 언급한다는 것은 대속죄일의 규례와 두 아들의 죽음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 어쩌다가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10장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성경에 아론의 아들이 이제 4명 등장을 합니다. 이 장에 나답, 아비후, 엘르하살, 아다말 이렇게 4명이 등장을 해요. 특히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나답과 아비후를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셔서 올라오라고 하시거든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목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부르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다 같이 하나님을 이제 직접 뵙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언약의 절차를 밟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자녀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까지 했던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죽게 되었을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장으로서 나답과 아비후가 맡은 역할이 있었죠. 그 역할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이었어요. 분향이 뭐냐 하면 성소에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 이제 향단이 있죠.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향단이 있는데 거기에 아침 저녁마다 이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역할을 맡았던 건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불이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가져다 들어가서 분향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준비한 불을 가져와서 불을 피웠던 거예요. 향단에. 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향의 절차를
이 두 사람이 명백하게 어기게 된 거예요. 이제 뭘 잘못했는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분향의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 뜻대로 이제 분향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죽을 정도의 잘못인가에 대해서는 살짝 좀 의문이 생겨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마이크 설정을 뭐 어떻게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카메라를 뭐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실수할 일이 많은데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죽는다. 굉장히 두렵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이면 누가 무서워가지고 예배 직분을 맡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답과 아비후에게 죽음이라는 큰 형벌을 내리셨던 것일까? 이렇게 절차를 무시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유사한 사건이 사무엘 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6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위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가 그 앞에서 걸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를 연주했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노하셔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는 우사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궤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다가 사고가 벌어졌죠.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에 손을 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 했던 이유는 블레셋 민족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었기 때문이죠. 이전에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한 4,00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백성들인데 왜 저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패배를 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분석을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져야만 했을까? 근데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졌던 이유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을 갈취하고 또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을 유혹해서 동침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아들들을 불러서 말로 타이르기만 할 뿐이지 이 두 아들들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대제사장과 아들들, 하나님을 정말 가장 깊이 섬겨야 하는 이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 패배한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생각해봐. 어떻게 싸웠어? 언약궤를 들고 앞세워서 같이 전투 현장에 가서 싸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잖아. 그래,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옵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와요. 그리고
자신 있게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엔 완전히 완패를 하게 됩니다.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둘도 사망을 하게 되죠. 그 소식에 충격을 받은 엘리 제사장도 어떻게 돼요?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전리품으로 완전히 뺏기게 되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신나게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왔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죠. 다곤이라는 신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쓰러지고 부서져요. 그리고 블레셋 성읍에 질병이 퍼집니다. 질병이 퍼지고 쥐떼들이 들끓기 시작해요. 이때 쥐떼라는 건 정말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식량이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재앙인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우리가 저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돌려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내냐 하면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올려서 돌려보내요. 자, 그 이후에 언약궤가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요 아비나답, 본문에 등장했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돼요. 자, 이제 긴 시간이 흐르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저 구석 어느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계속 쓰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부터 일단 모셔오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3만 명을 보내요. 3만 명을 보내서 그냥 가져온 거 아니고 악단들을 막 보내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져오느냐? 같이 네. 이게 빠졌네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위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끌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놨어요? 수레 위에 놨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였어요. 이 수레는. 자,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궤가 올라가 있는 모습 굉장히 익숙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보냈었죠?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이렇게 보냈어요. 똑같이 소가 끄는 수레 위에 올려서 보냈습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특별하게 여겨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백성의 대표들을 직접 불러서 언약까지 맺으셨어요. 언약궤는 그 언약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특별하게 택한 이 백성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누구랑 똑같아요? 블레셋이랑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다루는 것이랑 내가 택한 이 백성이 언약궤를 다루는 거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이. 블레셋 백성들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보낸 것처럼 똑같이 내가 택한 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똑같이 소수레에 언약궤를 얹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고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얹으니까 바로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기서 죽임을 당한 건 우사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대상은 우사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였던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다른 이들도 아니고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나를 증오하는 저 백성들이랑 똑같이 나를 대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셨을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감히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이제 잠시 두게 돼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이 언약궤를 굉장히 정성 들여서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이제 큰 복을 받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야 다윗이 안심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죠.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하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갑니다. 본인이 직접 가요. 뭘 입고 가요? 에봇을 입고 가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가서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경에 정한 규칙대로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지고 옮겨올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옮겨오기 전에.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그냥 옮겨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너무 기쁨이 가득 차서 정말 힘껏 춤을 췄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느 정도로 힘껏 춤을 췄냐? 옷이 벗겨질 정도로 힘껏 춤을 춥니다. 자, 처음에 언약궤를 옮겨올 때와 두 번째 옮겨올 때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뭐가 가장 큰 차이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자,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 그 합당한 마음을 품으니까 마음이 준비되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규례를 성실하게 행하게 되죠. 그 마음이 태도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이 관점에서 다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 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본인들이 준비한 불을 사용했어요. 이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을 경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온 행동인 거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나온 행동인 거예요. 단순히 제사의 규례를 어겼다는 것이 문제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이 분향의 규례를 경홀하게 여기는 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대상에 대한 마음에 영향을 주고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냥 제단의 불 사용하지 않은 것뿐인데 이게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겼다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게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있냐면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은 후에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네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 얘기를 특별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기 전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면 그래서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면은 그 상태 때문에 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준비한 불을 가볍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향이라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는데 이 책무를 앞두고 완전 술에 만취해 있었다, 이들이. 그렇다면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경홀하게 여긴 게 됩니다. 가볍게 여긴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처럼 규례를 어겼는데도 반대의 결과를 맞이하는 사건이 바로 그 뒤에 일어납니다.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생들,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를 이제 주관하게 돼요.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이날에 속죄제가 드려지는데 속죄제 규례에 따르면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성막 뜰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먹기 전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이 고기를 다 태워버려요. 그 과정을 스킵해버리고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이 둘을 불러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 태워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자 아론이 나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속죄 제물을 먹는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좋아하셨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한 이런 일이란 건 어떤 일이에요?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을 말합니다. 바로 그 날에 이제 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 당한 날에 속죄제를 이제 드리게 된 것인데, 그리고 그 고기를 먹었어야 했는데 문제는 이 고기를 먹을 때에 아론의 마음 그리고 두 형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분명히 아론은 당일에 죽임당한 두 아들들 때문에 굉장한 슬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속죄 제물을 먹었을 때,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규례, 제사의 규례를 행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론은.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론이 단순히 제사의 규례를 지키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부르셨던 나답과 아비후를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슬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아론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 이것이 규례를 준수하는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처벌하지 않으세요. 이번 주 저희는 대속죄일을 앞두고 있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세 가을 절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나팔절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선포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단순한 피조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인격체로 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특별하게 내가 택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처럼 거룩할 수 있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언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누구라 생각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태도로 드러나게 되고요. 또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규례를 지킬까요?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할까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써 있으니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이제 나무라고 한다면 줄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요. 그 뿌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속죄를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대속죄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속죄일이 오면 금식을 하게 될 텐데요. 단순히 금식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순전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초막절에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나팔절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대속죄일이 곧 다가올 텐데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또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했는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하게 택하시고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지키는 태도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 대속죄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온 몸과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